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중에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섬김의 어머니들로서 정말 교회에서 그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 주신 그 은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전도와 또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4장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바사 제국의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인 동족들과 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성벽들이 모두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와 있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하죠. 이런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네 슬픈 까닭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먼저 물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동족과 또 이 고국의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모든 재료와 심지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그 여정길을 지키기 위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해 주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했다라고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2장 10절부터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 이런 행보에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가 오늘 읽으신 이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노하면서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막고 방해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기에 이르릅니다. 왜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토록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사전을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아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이지만 이 바사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밑에 관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 정통 유다인들의 그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면 그동안 바사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세워왔는데 그 모든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면서 이토록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의 성벽 재건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하신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이 절반쯤 이루어졌다 함을 듣고 제법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높이가 많이 성벽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난장판을 만들고 거기다 회파하자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이르릅니다. 근데 요란하게 하고 또 그것을 친다는 것이 정확한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을 음해하고 또 그들에 대한 폭력이나 적개심을 부추기는 그런 선동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공격까지도 또 염두에 뒀을 것이고요. 이 소리를 들은 유다인들의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사적인 위협의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압박감과 또 그 스트레스에 우리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들을 그 유다 민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이 유다 민족들에게 설득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병기, 무기를 잡게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모든 군사적인 위협, 그 모든 것들에 대비를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을 계속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위협이 가해진다 해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목표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끝까지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에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 모든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롱을 했고요. 너희들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리고 불평했고요. 또 음모가 있었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 것 같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성공의 열매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너무들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도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담대히 하게 하라는 뭡니까? 정말 내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수많은 유혹과 씨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반대와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성숙시켜가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유형의 유혹과 시험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를 언제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고요.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했고 담대한 실천으로 결국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었죠.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 비전, 결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명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또 그들의 요행을 바라면서 그 사명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모든 시련과 두려움과 유혹과 핍박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인도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끝내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